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신령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마른 땅에 잔잔한 담비가 내리듯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장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문화적인 장벽. 우리가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뭐가 있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김치, 고추장 아니면은 밥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치즈, 버터, 빵 뭐 이런 것들 먹으려고 하다 보면 되게 힘들죠. 처음에는. 물론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김치, 고추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불편한 것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순종하면서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죠. 베드로는 일평생 어부로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났어요. 부모의 직업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분은 분명히 랍비이고 선생님인데 저분이 물고기에 대해서, 고기를 잡는 거에 대해서 뭘 알겠어? 라는 지식과 경험이 베드로가
만약에 그것을 의지했다면 아마도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경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아마 깨닫는 그런 은혜를 입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화적인 요소 혹은 경험적인 것, 지식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서서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거든요. 서서평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혈통은 독일 출신이지만 미국인 선교사였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해가 1912년이니까 한참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들어왔어요. 2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32살의 꽃다운 처녀의 몸으로 간호원이었어요. 간호사 선교사로서 이 땅에 들어와서 광주 지역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가 1934년 6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그가 갖고 있었던 유산, 남아있던 것이 뭐냐면 이불 반 쪼가리, 그러니까 반은 찢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고 반 쪼가리, 그 다음에 동전 7개, 그 다음에 보리 2홉, 홉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컵, 그거로 2컵,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22년 동안 조선에서 살면서 14명의 양자를 거둬들이고 38명의 과부를 거둬들여서 그 밑에서 키웠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난한 병자들, 나병 환자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살았는데 된장집, 된장 발라먹고 저고리, 조선 옷,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일평생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 사람처럼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가난한 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결국은 34년 6월에 만성 풍토병 그리고 과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상영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본 사람마다 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 일평생 그 조선을 위해서, 조선 사람들, 가난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그의 일평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미국에도 좀 들어오면은 우리도 같이 한번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문화를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편함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가장 본을 보였던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능력과 권능으로 살 수 있으신 분이 이 땅에 문화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구속의 계획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묵묵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순종한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룻이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사실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그 장소를 너가 기억했다가 그가 잠잤을 때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여자로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문화적인 장벽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룻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어떤 정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순전하게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누워서 그의 요구를
기업 물을 자리에서의 요구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오미를, 자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나오미를 섬기는 그 하나님, 나오미가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장벽,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도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장벽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문화적인 것들, 경험적인 것들, 혹은 나의 성격적인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죽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내가 믿고 그분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나에게 거슬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슬리는 문화적인 장벽, 경험, 지식, 그리고 나의 성격적인 것들,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로부터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나오미에 대한, 룻에 대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나오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룻이 어머니를 쫓을 때 고백되었던,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고백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또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짜증나고 하기 싫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나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고 나를 향한 그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이 행했던 그 행실을 보세요. 고무신을 신고 된장을 먹고 그들과 더불어서 피고름 나는 그 피부를 다 짜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겠어요? 조선 사람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디서로부터 비롯됐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내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는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더 지나친 것을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갓썰고 물썰은 이 조선 땅에 와서 그의 모든 것을, 그의 젊음과 그의 모든 것을 다 이 땅을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더라도 조금도 아낌없이 그 땅에서 22년 동안 살았을 수 있었던 힘이 거기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거치는 모든 것들, 문화적인 장벽들, 경험들,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내가 한번 해줄 게가 아니라 기쁨에서, 그 중심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하면서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과 봉사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내가 던져봐야 돼요. 내가 그 순종이 정말 기쁨의 순종이 아니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쁨으로서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난 즐거웠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중심을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런 룻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을 그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